라이런 듀그 뉴저지 온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시고 아직 예수님이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저희는 올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 주에 한 성경씩 보는 성경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해서 오늘 구약의 이사야서까지 왔는데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제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세요?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열심을 다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본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늘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잘 세팅해서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운동을 해도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고 뭐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은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하려고 합니다. 제 딴에는 열심을 다해 사는 게 좋게 보여서 그렇게 사는데 제 아내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자면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제 아내는 말을 합니다. 아마 이곳에 피곤한 스타일들 꽤 계실 거예요. 매일매일 삶을 열심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maybe 너무 가난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게 몸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야구를 좋아했는데 야구 배트와 글러브와 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무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야구를 하고 놀았는데 너무 좋아하고 재미있다 보니까 마치 올림픽 선수인 마냥 친구들과 함께 막대기와 돌멩이로 야구를 하고 유리창을 몇 번을 깼는지를 모릅니다. 또 멋있게 슬라이딩 하다가 무릎 다 까지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참 재밌었어요. 재밌으니까 신기한 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미국으로 이민 와서는 야구가 아니라 농구가 재밌어졌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LA로 이민을 왔는데 LA는 농구하기 너무 좋은 컨디션이에요. 비가 잘 안 옵니다. 날씨가 따뜻합니다. 1년 365일 밖에서 농구할 수 있는데 그때 마이클 조던이 제일 인기였는데 누구든지 농구하면 마이클 조던이 되려고 했죠. 일단 혓바닥을 밖으로 내밀고 하고 농구를 하면 다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아마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당시에 혓바닥을 내밀고 그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농구를 했습니다. 재밌으니까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가서는 저는 수학이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수학이 재미있으니까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게 됐고요. 또 신학교에서는 당연히 성경이 신학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열심을 다해 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 재미있어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재미있어하는 그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는 재밌어서 열심을 내었던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삶이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골치 아픈 일들, 재정적인 압박 등등이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때가 많이 있죠. 재미가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힘이 듭니다. 힘이 드니까 열정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특히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가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하는 일에 열심을 다 해야 할 것 같은 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 어쩌면 열심히 하라는 말은 예전 어렸을 때나 했던 말이지 지금은 부담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열정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도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남유다가 흔들리던 시대에 나라의 혼란과 영적 타락 그 한복판에서 부름을 받았던 예언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점치는 점장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요,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룩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열심으로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았고요, 흔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자기 백성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사야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도 불리우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를 Part 1, First 이사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Second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경에 구약이 39권이 있어서, 그리고 신약이 27권이 있어서 합치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그 66장인 것과 희한하게 또 First Part가 39장까지 있는 것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또 목사들 사이에서는 이게 미니 바이블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핵심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30분 내에 오늘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정도 설교하려고 그러면 역시나 또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서 30분만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1시간 딱 예배를 드리니까요. 근데 그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그냥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요. 이런 말씀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 해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는 그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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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6장 4절에 나옵니다. 6장 8절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마 대학부 고등부 때 한 은혜 받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엉엉 울면서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시던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만 빼고 보내서요 뭐 이랬을 텐데, 또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말씀이 또 이사야서에 있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이 말씀도 이사야서에서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솟아오름처럼 날개치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또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이 유명한 찬송 이 찬양 가사들이 있는 곳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유명한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런 말씀만 읽고 묵상해도 오는 설교는 성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 구절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다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1시간 설교하겠다고 하니 벌써 반응이 이상하게 나오는 걸 봐서는 딱 한 구절만 갖고 또 한 군데만 내가 설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이 전체, 아니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정리해 줄 수 있는 핵심 내용이 이사야서 9장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이 그런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성경 전체를 하나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나의 관심과 나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열심을 뽑으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열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살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고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재미있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열정 속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넣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마치 제가 야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좋아해서 열심히 야구와 농구를 할 때 같이 동참해서 놀아주는 친구들이 나의 기쁨을 나눠 갖고 즐거움을 나눠 갖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그 재미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제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아멘도 그냥 나오는 거 봐서는 우리 심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고 재밌어 하는 저의 열심에 제 아내가 동참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제 아내는 뭐 많이 아시지만 초등학교 동창 때 만났습니다. 제 첫사랑이기도 하고요. 다시 저는 이제 이민을 오고 와이프는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갔을 때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생 때 갔었는데 그때 만나서 뭘 했냐면 약간 사실은 이제 제 아내가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좀 꼬시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좀 get-to-know 하고 싶어서 뭘 하면 좋을까. 근데 제 아내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라 그러면 내가 찬양 집회에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제 아내도 찬양 집회 좋아한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찬양 집회 갔고요. 새벽 예배 갔고요. 예배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디저트를 먹을 때 우리는 뭐 하고 놀았냐면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이럴 때 할렐루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수학 문제를 같이 풀었어요. 같이 푸니까 아내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내는 문제를 그걸 잘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통하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고 수학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다면 대화가 통하니까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호감이 있었던 그녀가 나의 열심에 함께 동참하자 저는 그녀와 결혼해도 좋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내 열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그녀가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기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창조물로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미와 열심은 하나님의 재미와 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재미없고 열심히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수 있고요. 맨날 지쳐있고 삶이 재미없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는 하나님의 재미를 맛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이 되면 심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미가 나의 재미가 될 때만 우리 인생이 신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에 재미를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걸까요? 오늘 말씀 9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그 전 구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와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것, 그것을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인해 평화가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일에 열심을 내신답니다. 더 이상 죄와 악으로 인해 서로 해치는 일, 폭력이 없는 그 나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넘쳐나는 나라. 이사야서 11장과 65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열심을 다해 만들고자 하는데 그 나라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서로 해치거나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위협과 폭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음의 협박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 서로 해치는 일이 없는 그 나라. 사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재미있게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현지를 창조하신 그 일이죠. 온 우주를 만드신 후에 거기에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 나라, 생명을 창조하시고 서스테인하는 그 나라,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줄이자면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제일 잘하시고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열정 있게 하세요. 생명을 창조하셨고 풍성하게 하시는 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재미가 있으셨고 열심을 내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를 짓죠. 바로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내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기 시작했죠. 그러자 뭐가 들어왔냐면 정죄함이 들어왔고요. 신기한 게 정죄함이 들어오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내가 선이고 너는 악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로 심판합니까? 사랑으로 심판합니까? 자비로 심판하십니까? 인내심으로? 아니죠. 폭력으로 우리는 심판하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디폴트 모드가요, 기분이 나쁘고 꿀꿀하고 날씨가 안 좋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툭 튀어나온 말이 절대 다른 사람 살리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우리 악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과는 반대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는 승자 독식의 열심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비참했죠. 서로 죽고 죽이는 폭력과 전쟁, 죽음이 난무하는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일,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일, 우리 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고, 나랑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시려는 열심을 내셨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고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서 이들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 출애굽기 이야기고요.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은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 같은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열심을 내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게 바로 이사야서 1장부터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아주 세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영어로 보면 I cannot, 다시 뒤로 돌아가 주세요. I cannot bear your worthless assemblies,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assemblies, 모임, 집회가 worthless, 가치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무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제사를 안 드리거나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열심을 다해 집회도 열었고요, 제사도 드렸고요, 번제물도 드렸고요, 교회로 모였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악을 같이 행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disgusting 하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아무리 손을 벌리고 기도하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근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21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나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 살리는 생명의 일인데 특히 이 사회에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와 억압받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심판의 이유예요. 이게 굉장히 오늘날의 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도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집회도 엽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놓고 그들의 그런 예배가 역겹다라고 하십니다. 견딜 수 없고 보기도 싫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종교적인 제사는 드렸지만 사람을 살리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나왔지만 그 손에 피가 묻어있는,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동시에 약자들을 짓밟고 있거나 아니면 짓밟힌 약자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은 했지만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 살리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내가 잘 살기 위해 열심을 다한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돌아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정의는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정당 이름을 정의당 이런 걸 써서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의는 절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올바른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무시하고 도망가죠.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정의로운 상태가 뭐냐면 다시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다시 품어주고 아들의 옷을 입힙니다. 이게 바로 정의예요.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창조주와 창조물의 올바른 관계, 그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올바른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인간들과의 관계도 올바로 세워지는 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무너지는 이웃 간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정의인데, 그것은 곧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분류되는 힘없는 사람들이 다시 힘 있게 살 수 있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관계가 무너진 거죠. 인간 대 인간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줌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고아와 과부는 단순히 가족 없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 가장 쉽게 버려질 수 있었던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사랑하고 대접받고 존대받을 수 있는 그 리스펙트를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한탄하심의 표현이 내가 이 이스라엘을 내 자식이라고 데리고 와서 키웠건만이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자체도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였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됐었잖아요. 종이었잖아요. 종. 근데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했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배신했다라는 거죠. 1장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전체, 성경 전체를 보면 반복해서 이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데 이사야 10장에서는 가난한 자의 권리를 빼앗은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요, 11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5장에서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42장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한다. 세상은 약한 사람들을 버리죠. 쓸모없다라고 합니다. 정글의 법칙이죠. 동물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하이에나에게 척추가 물려서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아기 사자가 있는데 그 무리에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미 사자가 그 새끼를 보더니 못 쫓아오니까 어떡합니까? 두고 가는 거예요. 약하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그냥 버려두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정의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고 훨씬 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도인데 이게 왜 재미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제일 잘하시고 제일 열심히 하시고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내가 동참을 할 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인데 왜 우리가 그 일을 안 합니까? 해야죠.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의 열심도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재미있는 일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열심,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품는 열심, 상처 입은 배우자를 회복시키고 자녀를 회복시키고 교인들을 다시 살리는 그 열심, 우리는 다른 것을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당시도 금식으로 자신의 경건함을, 거룩함을 드러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 금식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기뻐하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양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압제받은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펴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자 여러분, 이제 치유의 은사를, 비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여러분 다 치유의 은사 받을 수 있어요.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여러분, 상처가 빨리 낫는 방법이요, 이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한다 그러면 이것만큼 더 신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 맨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앞길을 구름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는 갔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면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쓴다, 이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제 뒤에 있는 영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는 사람 살리는 삶이라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일 성수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아마 저랑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주일 성수에 목숨 걸어야 된다, 전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열심에 목숨 걸어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열심 속에 들어와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신 일이 있죠. 내 열심은 사람 살리는 일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예언자를 보내시고 뭐 다윗 왕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도 수천 년 동안 못 알아듣자 하나님은 아예 직접 오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래도 못 알아들을까 봐 아예 그 이름에 하나님의 열심을 넣어두셨어요. 예수라는 뜻이 뭐죠? 구원하실 분이에요. 사람 살리는 분이에요. 예수란 뜻이 사람 구원한, 사람 살리는 분이란 뜻이에요. Savior.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뿐 아니라 이사야 예언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신데요, 그 이름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 이름에 이렇게 뜻이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사야의 뜻도 야훼는 구원자시다, 야훼는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죽 하나님이 그 열심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으셨으면 그 이름 자체에 나는 살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넣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힘으로 사람들을 살렸을까요? 권력으로, 정치로? 절대 아니죠.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의 최종 결과입니다. 그래서 53장 그 후에 12절에서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예수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때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려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지 않고요,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우리 대신 상처를 받으시고 짐을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사야가 그렇게도 많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병든 자들 만지셨고요, 죄인들과 식사하셨고요, 소외된 사람을 품으셨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우셨어요. 사랑하는 원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양 종교 놀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이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는지를 우린 들여다봐야 돼요.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열심을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열심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열심을 통해 뭘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같이 뛰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열심, 그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재미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재미 속으로 초대하세요.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살리는 열심과 약자를 품는 열심과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곁에 서는 열심,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랑하는 열심 안에 들어가는 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라면 저는 그 재미있는 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 여러분 크루즈 별로 재미없어요. 이번에 뭐 바이러스 난리 났잖아요. 가서 못 내리고 있다가는 뭐 얘기, 뭐 여행 가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재미있는 거는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래서 이사야는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질 건가라는 설명하는데, 그게 엄청난 종교 행사를 말하지 않아요. 월드컵 결승전처럼 스테디움에서 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찬양 집회하는 모습으로, 부흥회 때 모습으로 통성기도하며 부들부들 떠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는지 아십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는데요. 베지테리안이 아니에요. 서로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신기해요. 보통 양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이리가 변화받았네. 양은 그대로인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데요. 소는 여물을 먹는 게 맞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사자가 변화를 받았어요.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서로 죽이지 않는 나라, 서로 욕하지 않는 나라, 서로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나라, 상처 주지 않는 세상, 약한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 눈물이 멈추는 세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완전히 이루어진 세상에는 더 이상 서로 해치거나 상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심심하십니까? 재미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될 때 우리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이 되면 심심하지 않아요. 한국말 라임이 잘 안 돼서 영어로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When God's zeal becomes our meal, we have the best deal. The best deal in the whole entire universe is to understand God's zeal and going into His passion. When God's zeal becomes our meal, broken hearts begin to heal. When God's zeal becomes our meal, life becomes deeply real. When God's zeal becomes our meal, His glory is revealed. When God's zeal becomes our meal, we have the best deal. 어제 여기까지 이렇게 쓰고 제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제발 랩하지 말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일로 재미있게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로 신이 나야 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재밌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가 좋았고요, 교회가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교회가 재밌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걸로 재밌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로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잘 몰라요. 그냥 특히 버긴 카운티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기권하는 컴플레인이 뭐 코스코 고기가 더 좋니, 뭐 홀푸드 고기가 더 좋니, 뭐 이러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실제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님이 또 보내오셨는데 폭탄이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너무 많이 죽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있는 거 다 모아서 또 피해 입은 가정들에게 지금 물품을 보내고 있다. 우린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재미없는 삶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거기 무슬람 국가니까 크리스찬 올페네지에서 너무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무슬람으로 개종해야 돼요. 아예 아이디에 적혀 있대요. 고르라고. 6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근데 무슬람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바꾸고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일로 재미있어야 할까요? 물론 거기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돌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하죠. 여러분의 배우자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제발 우리 배우자 살리는 말을 하자. 이왕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혓바닥이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 만났을 때 언제든지 눈에 마주칠 때마다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기분만 나쁘고 조금만 힘들면 툭툭 찌르는 말을 할지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재밌는 일이 없는데, 근데 또 그것만 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아니, 동시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가정을 돌보고 우리 공동체도 돌보고 또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로 표현되는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도 우리가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제일 잘하는 데가 교회이고요,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상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 단지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는 것보다, 오늘 찬양팀 너무 좋아, 찬양팀 너무 잘하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손에 피가 묻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익사이팅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큰 교회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큰 교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열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저는 뉴저지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드는 게 꿈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제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가정이 살아나는 그 일의 최고인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열심히 삽시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러분 돈도 잘 버셨으면 좋겠어요. 합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능력치를 최고로, 뭐 피곤한 스타일에도 상관없어요.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근데 그 목적이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 속으로 뛰어들어가기 위해. 왜냐면 그게 제일 이 세상에서 좋은 딜이에요. 인터넷에서 다른 메모리얼 데이 스페셜 딜 그런 거 찾지 말고 반값 세일 딜 찾지 말고 명품 싸게 사는 딜 찾지 말고 The best deal in the universe,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면 심심할 틈이 없는데, 왜냐하면 when God's deal becomes our deal, we have the best deal.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